예,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네 단계로,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직 하나의 채널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는 것만큼 또 똑바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믿음에 걸맞는 우리들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정작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체험이 없어서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떠들어 봤을 때는 내면이 없다. 이걸 깡통이라고 말하고 쭉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게 신자 자체가 완전히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이 창수, 그러니까 홍수가 나요. 그러면 이런 종류는 다 떠내려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분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전에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이미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것은 쭉정이 같은 거라 하죠. 빈 깡통 같은 거라 하죠. 뭐가? 그 신자의 믿음이. 이거 큰일입니다. 도대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고, 아는 만큼 얼마나 그 믿음 가진 자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반성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구원의 오직 한 가지 요건이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전제합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사실상 구원론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아주 이렇게 하나로 싹 정리해서 요점 정리를 했을 때 뭐냐? 총칭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 압축된 구원론이에요. 로마서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구원은 바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1장과 10장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우리가 17절, 1장 17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를 주의하는 날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복음,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사람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사람의 공의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법에 나타나고, 그 법이 얼마만큼 준행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돌비에 있지 않습니다, 두루마리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복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두 개인데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된 것은 상 주고 반드시 안 된 것은 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얼굴은 사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아웃이 아니라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냐면, 그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붕어빵처럼 틀에다가 이렇게 넣고 몇 분 구우면은 이렇게 턱 뒤집어 가지고 놓으면 완성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눈치채야 되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전체는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장 초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가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완성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시작에서 출발에서 종착역이라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한 번에 이렇게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해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라고 딱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런 각도에서 내가 원하는 우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이거 좋아하잖아요. 한 번에 탁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빠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그냥 딱 했으면 더 이상 뭐 페이할 거 없이 그냥 이걸로 딱 완성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게 다 한 번에 되잖아요. 내가 감동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몸으로 표현해버리면 그냥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일회성 되게 좋아한다고. 그거는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필수 요소가 믿음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린 여기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우리들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 여기서 이제 사실상의 여기 답이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교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 있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 2장 1절에서 5절, 하박국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을 받아서 잘못을 하긴 했지만 막 엉망진창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이걸 그대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이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앙알앙알합니다. 답이 안 오면은 나 밥도 안 먹을 거고 잠도 안 잘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막 앙알앙알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게 무엇이라고 그가 말씀하시는지 내가 볼 것이다. 내 질문에 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볼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앙알앙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 잘 읽어, 잊어버리지 말고 침발러서 잘 써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제가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인용했던 말이 바로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얘기고, 요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발췌본의 원본을 보니까 이렇게 다른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언급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라고 하느라고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이렇게 발췌했는데, 전체를 발췌한 게 아니라 하반부만 딱 여기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만 했지만,
이 하박국 2장 4절이나 아니면 2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4절이 의미하는 바는 의인에 관한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위에가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박국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앙알앙알하는 하박국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네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믿음 있는 사람 되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수십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장면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10가지 재앙 끝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갈취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홍해 앞에 섰어요. 더 이상 가지도 그리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홍해 때문에 못 가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특 있죠.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앙알앙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열로 끄잡아냈는데? 모세 너 좀 한번 대답해봐. 네 하나님한테 물어봐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2절 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홍해를 건넌 뒤에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뒤에도 40년 동안이나 반복이 돼요. 40년 동안이나.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와서 항의하고 그 항의한 내용을 또 잠잠하게 풀어주고 어떤 때는 막 모세도 같이 화나고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도 화가 났지만 결국 4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입에서 이 튀어나오는 불신에 이 교만에 이 정직하지 못한 발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역사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다 끊어지자 모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정복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뭘 요구하는 거냐면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기적을 바라봐라. 구원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다 뭐 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아무 말도 말고 그 믿으니까 아무 말도 많은 거죠. 믿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를 이렇게 산책을 시켜보면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주인이 있으면 아주 무서운 상황이 앞에 딱 닥치면 있죠. 주인의 발 사이로 쑥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있죠. 지가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뒤로도 못 가. 왜냐하면 목줄이 채워져 있으니까. 도망을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해. 뭐 주인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모를까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산스러우지. 창피해. 예. 창피하다고. 그런 개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우면 주인의 이 가랭이 사이로 들어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딱 쳐다보고서 납작 붙는 놈이 있는데 정말 무서워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후자 개예요. 지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가서 끙끙거리고 막 그냥 줄도 끌어보려고 하고 도망가려니까. 여기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가 잘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이걸 보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누구의 종특입니까? 예? 이건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죠. 아버지에 관한 믿음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 관한 믿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딱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죽어야 될 겁니다. 근데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순종으로 결과를 맺을 때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조금 다르죠. 이러면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막 두려워 떨고 바둥거리고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냐면 자기가 구원해야 될 백성 때문에 일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필수 요소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사실상 답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4단계로 제가 봤는데,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아는 믿음, 배우는 믿음이 있어요. 배우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오늘부터 믿어야지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배워야 돼요. 좀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배우는 것을 넘어서 체험되어야 돼요. 증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돼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식으로 들려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뭐를 이루어내냐면 회개를 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했던 얘기를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비슷하게 인용해서 얘기했던 원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의 구류가 끝났다. 이스라엘의 징역 생활이 끝났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포로된 것을 징역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부터 징역 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3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뭐라고 얘기해야 좋겠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땅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는 그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원문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1절부터 쭉 그 한 장 전체 한 절반 정도가 그 내용을 먼저 담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침례 요한이 이걸 예언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너 잘못됐어. 이거예요.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뒤로 돌아입니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이 군사 제식 중에서 뒤로 돌아가 있어요. 뒤로 돌아처럼 아주 재밌는 구령이 없습니다. 좌양좌 우양우 뭐 이게 아니라 뒤로 돌아 하는 거하고 아주 재밌어요. 이 길로 가면 끝이야. 한 5발짝만 가면 끝나. 4발짝, 3발짝, 2발짝, 1발짝 뒤로 돌아. 그러면 바로 뒤로 돌면 얘기가 전혀 달라요. 앞으로 평탄한 길이 수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내 마지막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길이 끝나요. 죽는다고. 근데 누군가가 불러요. 뒤로 돌아. 그러니까 뒤로 딱 돌아요. 이게 바로 누구의 음성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애들을 데려다가 마구 두들겨 패보세요. 잘못한 놈을 데려다가. 예? 한 100대 때려보세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가 잘못했다 소리 나올까요? 맞아 죽을까봐 나오는 소리예요.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울타리를 쳐줘야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부모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은 누가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제 날대로 다 살다가 뭔가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 너 이제 그거 그만해야지. 너 잘못된 것 같아. 목사가 아무리 신방 가서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분을 돋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면 주일날 교회 와요. 그럼 저는 이제 슬그머니 미소를 속으로 띱니다. 어제 얻어 터졌구나. 멱살을 한번 쥐었구나. 들었다 놨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침례 요한을 말해요.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말해요. 이게 바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니까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국이 가까워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저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0장에 나온 요 얘기가 펼쳐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못 맺으면 다 불에 던질 것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하나도 없고요. 욕입니다. 욕. 그냥 말로 그냥 개머시기 소머시기 하는 욕이에요. 욕. 그냥 평범한 사람이 듣기에. 근데 이 욕을 듣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 홈플러스 앞에 가서 아주 바쁜 시간에 피켓 쳐들고 이런 개머시기더라 회개해라 라고 얘기해 볼까요? 절대 안 합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기인데 여기 침례 요한은 마구 그냥 욕을 막 쏟아냈어요. 욕을 쏟아냈는데 신기하게 그 욕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좋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거야. 근데 이렇게 불러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니 나를 선택한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인 거죠. 죄라는 것이 뭐라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에 믿음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서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가 이것입니다. 죄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러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이라는 것은 몰라서 못 믿는 건 불신이 아닙니다. 근데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다. 모르니까 어떻게 믿어?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알아도 안 믿는 것은 불신인데 이것은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은 곧 교만이고 교만은 불신이라서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바로 죄의 씨앗이 돼요. 이 불신과 교만은 죄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만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결국은 뭘로 대접을 하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무섭죠?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안다고요. 다. 싹 기록해 놓는다니까 진짜.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두렵거든. 내가 그러니까 숨조차 쉴 수 없거든. 그거 나중에 가서 그 행위록 전부 본다는 거예요. 쭉 펴본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AI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안에 우리들 개개인들의 정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창조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설명하기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아서는 거예요. 불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도대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는 불신하는 거예요. 알지만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우상에 관한 얘기는 제가 그 한 달 휴가 떠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설교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자기가 복종을 해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불신하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이거는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온갖 것들이 이 안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하반부에 쭉 나오는 그 열거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불신하는 죄의 결정체는 동성연애예요. 바울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는 온갖 우리들이 생각하면 형법에 다 나와 있는 그 죄는 전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릴 인간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아, 내가 죽게 생겼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건 용서받을래 받을 수 없는 죄구나 라고 해서 무엇을 찾아 헤매냐면 구원의 대상을 찾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요 건너머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빈깡통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요 얘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려고 누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입혀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뭐가요?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창조하게 돼요. 창조됩니다. 그랬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양심상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영접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죄 원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말 하나마나 그분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에? 그냥 옛다 내 아들의 은혜다 그러고 받았으니까 또 알아서 니네 원하는 대로 살아.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 나중에 죽으면 천국 앞에서 보자.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 세상에 일수쟁이가 돈을 빌려줘도, 깜냥한 돈 몇백만 원을 빌려줘도 온갖 것들을 다 잡아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돈 안 들어오면은 그거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거라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얼마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뭐 하지 않길 원하느냐면,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게 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죄 없이 죽은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서 그 은혜를 입혀줬다면,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공짜로 줬다 그러면 그거 이제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지 않겠어요? 더 좋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내박쳐두고 또 가서 똥 묻어라, 또 가서 죄 묻어라 하게 내비두겠냐고. 인지상정이지. 내가 내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고 깨끗하게 입혀서 제대로 갖춰놔서 세상에 나갔으면 어디 가서 또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아니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볼 거 아니에요? 에? 10분에 한 번씩 문자해, 톡해, 영상통화돼, 어디 갔어? 학원 안 가고. 그렇게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찾으면 그거는 함량미달 아니에요? 당연히 찾게 돼 있지. 그게 부모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쏟을 만한 이유가 있고 동기부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샀어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서 또 다른 죄인을 샀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줄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끝이잖아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악한 것들이 와서 만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는 상관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고. 여기 성령 강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와서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만지지 마. 이건 만져도 돼.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지 마. 먹으면 돼. 이거는 마음속에 품지 마. 이건 아예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마. 이걸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완성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긴 여정을, 길다면 긴 여정을 함께 하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시작하는 믿음 반드시 누구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돼요.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기에 다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주님 내놓을 게 별로 없어서 이 말씀 또 주시는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말씀 다시 샅샅이 살펴서 우리의 빈틈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그 아들의 십자가를 힘입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로 작정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